오늘도 프린트물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천국 복음과 또 복음의 핵심 가치로는 두 번째 시간, 옛사랑 예수통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30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제 모교 성경학교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대로 말씀대로가 무엇이냐면 그냥 성경 읽어놓고 말씀 읽어놓고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교리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다른 것을 불순물을 집어넣거나 각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하여튼 이렇게 천국 복음, 지금 천국 복음과 복음의 핵심의 가치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거기 말씀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지금 말하는 종교적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분별해서 바른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몇백 편 되는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전달한 이 예수사랑 예수통행 이 말씀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경되었던 우리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분별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한 성경에 기록된 원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그렇게 전달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에 있을 때 그는 소경인지 몰랐어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대로 잘 지켰다라고,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말씀에 묻혀 살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소경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소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경이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안수를 통해 받아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떠졌죠. 그거는 육적인 눈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교리나 사상과 전통과 율례를 따라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베드로나 다른 어떤 사도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그렇게 말씀 그대로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한 가족 삼으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더 다른 거짓된 복음과 그런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사람도 많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한 천국 복음의 내용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의 복음의 의미대로 바르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천국 복음의 가장 큰 핵심 가치가 창조주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다. 결국은 다시 표현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 우리를 예수님이 한 가족 삼는다라는 것, 하늘에 신령한 복을 다 주어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는 자들이요,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그래서 천국 복음은
성경 전체가 다 아가페 사랑으로 도배되어, 성경 어디를 보거나, 아니 천지 만물이 창조된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 안에서 성경이 기록된, 그 안에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심판을 이 모든 것들이 천국 복음이라는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천국 복음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천국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종교적인 생활에서 당연히 이건 거짓이구나를 분명히 어떤 것이 핵심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죄 씻음 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질 때,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많은 것들을 통해,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양육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반쪽짜리 복음에는 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일반 모든 종교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천국 복음의 안에서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잘해주면, 남들에게 내 기준대로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싸해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 복음은 성경 전체가 아가페 사랑으로 전체가 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가페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아버지와 교통하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중심은 종교적인 마음으로 나와서 내게 얻으려고 나오지 말고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코드를 맞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너희의 심령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를 맞출 때, 사랑을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맞추고 사랑의 주파수를 맞출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시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사랑한 목적으로 사랑의 마음의 코드를 맞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천국 복음은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에 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 돼. 사랑이 전부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사랑의 DNA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 우리의 이 진리의 포커스, 복음의 포커스. 그래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한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배워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것밖에는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찌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시고 종의 형체로까지 왜 종의 형체로까지 낮게 육체로 오셨냐 하면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직접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하면 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그러셨냐 하면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랑의 뜻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그것들을 깨달을 때만이 제대로 깨달아야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존중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능력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다른 것이나 성경을 어디를 펴든지 아니 귤을 껍질을 까서 귤을 어느 조각을 먹든지 간에 그 귤 맛이 나는 게 맞잖아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이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 그분의 그것이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야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전달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사도 가룟 유다 빼고 다시 이제 마띠아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또 7 집사를 통해서 계속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직접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서 천국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전달되고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천국 복음 자체가 감추어졌던 거를 비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비밀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 예정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무형의 교회죠. 직접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천국 복음의 내용을 완성해 나가시고 한 가족으로서의 예수님이 닮아가는 양육의 길을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비밀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운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길 가게 하는 것들이 또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죽음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크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그 크기에 비하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것들이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까지 설명을 할 정도로 다 이제 읽어드렸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가 창조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의 아가페 사랑인 것을 확증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새 사람이 되고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긍휼과 자비를 또 그들에게 사람에게 행할 수 있어지고 또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가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천국 복음과 다른 종교적인 복음의 차이를 알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천국 복음의 내용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한 것이.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깨닫고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세 계명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프린트물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천국 복음의 완성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를 깨달아서 핵심 가치가 사랑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포커스의 핵심은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양육의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 양육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건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또 이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가치인 걸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야 너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하며,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예수님이 행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이것이죠. 그래서 예,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까지가 천국 복음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그래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딱 요거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 그 얘기가 핵심이고 중심인데, 예, 성경을 통해서 뭔가 복음을 제시하고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이거는 현대 성경입니다.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의 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안에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죠. 아버지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버지로서 자녀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 나의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양육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에베소 5장 1절에 무엇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으라는 거냐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그의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는데 무엇을 닮으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예, 그걸 닮는 데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천국 복음의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절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 그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사랑을,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닮으라는 거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귀신 쫓는 거 닮고 뭐 능력 행하는 거 닮고 뭐 그런 거 닮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가치를 창세전에 천국 복음으로 계획하셨던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한 가족 삼게 해서 오셔서 그 계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야 새 사람입니다. 마귀적인 옛사람의 모습, 정과 욕심과 탐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옛사람, 내 육의 사람이 살아있다라면, 정과 욕심이 살아있다라면, 옛사람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렸는데 있다라면 결단코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고 사랑을 배울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이처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주 겁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뭘 했냐 하면 그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알려주면서 이제 교회가 비밀이었다라는 걸 했고, 아직 이제 중간에 끊은 거죠. 또 그 교회가 비밀이었다는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와 예수님이 친히 천국 복음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숨겨졌던 것들이 직접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세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행하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교리를 따라가는 교파적인 교리를 따라감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사상을 따라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숨겨졌던 그것이, 비밀로 되었던 그것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행하는 어떤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내가 속해고 내가 속해서 따라가는 이 교리가, 이게 예수님이 진짜 직접 세우시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빠졌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무형에 세우신 무형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라는 것이죠. 비밀이 무엇이었든지, 무엇이었었나, 그것이 지금 밝혀진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주에서 구원을 얻었도다, 이 말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6절에 이 비밀은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건물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 본인 자신이 그 본인의 몸과 본인의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 자체가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봅니다. 일단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이제 현대 성경으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계획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고 양육하고 천국 복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양육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죠. 27절에 그 마귀는 그와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교회인 양 그렇게 하지만
내용과 과정과 모든 결과가 다 틀려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에 추구되어서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조직이 있어져서 목사도 있고 뭐 있고 다 조직이 다 형성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의 핵심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어서 영의 관계로 다 연결해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운행되어져야 되는데,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지, 조직만 있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유대 교회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허회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과 원수되었었던 것이죠. 자,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이 비밀이었고 그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도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실제로 영적인 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친히 몸된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은사를 통해서 다 역할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조직이 있어요. 다 조직이 있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집사가 7집사가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조직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의 사람들과 그 조직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조직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교도 그렇게 있었어요. 종교. 옛날에 교부 시대부터 카톨릭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시는 건 실제로 예수님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야 되는 실제적인 말씀 안에서, 말씀의 텍스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열매 맺어지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있고 조직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교회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져야 되죠. 자,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서로 섬기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구나. 숫자를 불리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헌신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하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각 사람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 하나하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아까 위에서 골로새서 1장에도 나와 있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건데,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리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목적이에요. 절대 사람의 숫자를 늘리거나 규모를 늘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무엇을 닮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에게서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자녀로 그분에게서 사랑을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봤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 근데 교회가 이것을 목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다른 걸 자랑하잖아요. 교세를 자랑하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뭘 늘리고 뭘 자꾸 헌신을 요구하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니까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6절이 아까 에베소서 11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지만 16절에 관계가 안 되면 이거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주여 하고 모였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북한에 보면 북한에도 교회 있잖아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죠. 실제로 그걸 교회라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당원을 세워가고 우리도 종교에 대한 부분을 자유가 있다라고 거짓말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성경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또 목회를 하고 뭘 다 하는데도 예수님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멋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음은 없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윤례와 인간의 생각으로 멋대로 바꾸고 멋대로 변질시켜가지고 마음 없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성경대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가르치시는데 그게 누가 하냐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매자가 따로 있고 집사도 있고 다 각자 예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 그 안에서 중매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양육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른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나의 옛사람을
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되어져가는 삶의 여정, 양육의 길을 가는 게 만드는 거, 그 길을 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 그게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목적으로 간다라면 이거는 잘못된 복음, 그 천국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거짓 영인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 그 안에서 지혜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죠.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완성하는 데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론과 다른 사상과 다른 구원론과 다른 구원의 이유와 다른 어떤 것들을 교리를 더하게 되면 그건 다 거짓의 영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운 진짜 예수님이 세운 종이라면, 온전한 중매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원하심과 온 포커스가 예수님 하나로 완전해지고 예수님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천국 복음의 계획대로 오로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에 그것을 중매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 있으니까 교회들이 뭐 일하기 바쁘고 행사하기 바쁘고 프로그램 하기 바쁘고 뭘 자꾸 분주해지기만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것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건데, 감동하시고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하시는데 다 멋대로예요. 예, 성경의 뜻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영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깊은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 따로 또 다른 거 뭐 따로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다른 뭔가를 첨구하려고 그러고 다른 뭔가를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에요. 예수님으로만이에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자꾸 거기에 뭘 자꾸 이론을 더 성경을 끄집어내 갖고 자꾸 다른 이론을 거기다 자꾸 디민단 말이죠. 예수님 외에 나머지 어떤 다른 교리를 뭔가 자꾸 첨가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구원에다가 자꾸 구원.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무슨 장자의 영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 구원을 여기다가 자꾸 플러스 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를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많은. 근데 교회조차도 지금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서 교회조차도 자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다른 얘기를 여기다 플러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함께 하는 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한 상에 밥 먹고 한 가족이 돼야 천국이 사랑으로 넘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지금 유독이나 교리적인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경쟁이에요. 경쟁.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자꾸 그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많았느냐, 얼마나 올해 재정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 은연중에 서로 그거 비교하고 서로 그걸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없어요. 목에 힘주고 다 자기 자랑하고 무슨 일을 했다 그러고 뭘 완성했다 그러고 뭘 뭘 행했다 그러고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얼마나 있고 그것이 입술로나 삶으로나 어떤 여정 속에 가까운 곳에 가정에서부터 그것들이 드러나느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죠. 내 언어가 바뀌는 것이 달라져 있어야죠. 내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것에 있다라면 그거는 1000만 번 얘기해도 그건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이걸 점검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비밀인 것에 이제 교회가 비밀이었던 것을 이제 설명드렸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천국 복음도 감추어 주었던 것이었고, 그 천국 복음의 중심이고 주인공인 예수님도 감추어졌던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감추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숨겨졌었기 때문에 모르고 죽인 거야. 그러면 안 죽였겠죠. 큰일 나는 걸 아는데요. 자기가 망하는 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곧 하나님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 천국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감추어졌던 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비밀이 다 드러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천국 복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예수님만을 사랑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한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져지고, 그래야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요거 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천국 복음의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다 감추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 복음에 대한, 그래서 말씀을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것을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분이 원하고 뜻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 엄청난 사랑의 가치에 대한 강력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베드로도 깨닫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에게만 그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볼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 하늘나라 상속자 되는 거,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 예수님, 이 감춰졌던 비밀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사랑의 초점을 맞추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의 포커스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그것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하늘나라가 상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볼까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제가 해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그 복음에 계획하고 그것에 뜻해 놓으신 것들을 그것을 그들은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밑에 있는 것. 사랑의 DNA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론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데 이 열매를 맺게까지 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천국 복음 안의 완성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복음의 방향의 포커스는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DNA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하든 뭘 크게 하든 유명해지든 귀신을 쫓았든 선지자 노릇했든 뭐 엄청난 걸 했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이 마귀적인 요소가, 사랑의 DNA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요소가 없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면 그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천국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것들이 설명되어져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했나?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삼을 것을 정하셔. 이게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양육해 가는 길을 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는 양육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소망을요. 그래서 사랑의 단계가로 가야 돼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천국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구별되게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양육의 길을 가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앞으로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이제 해드릴게요.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을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5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왜?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반쪽짜리 종교적인 복음으로는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다 이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다음 주에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갖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되면서도 넉넉히 이기며 사랑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때 그거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거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보면 알아요. 진짜 세상에 속한 것들의 가치가 점점점 없어져야 돼요. 배설물로 자꾸 여겨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말아야 돼요.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욕망이 채워주는 수단이 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의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비밀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잘 양육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이 땅에 살기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세상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15절이죠. 이게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의 가치와 천국 복음이 가야 될 방향성과 천국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자녀로서 그분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분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세요.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가 누누이 말하죠. 왜 희한하게 왜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친절하고 남들에게 부드럽고 남들에게는 그런데 왜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이거는 잘 안 될까? 이게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아직도 마귀적이라서 그래요. 요소들이 있어서.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욕망과 욕심과 자존심과 내 속에 있는 아직 옛사람의 요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이치로도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친척과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건 내 안에 뭔가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구나. 그럴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받아야
이게 성경대로 이게 달라져요. 예.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한 점의 저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써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삶이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만진 바 그 예수님이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바로 천국 복음을 진행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계획 안에서 있어진다는 것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그 뜻이에요.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으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초청하시고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양육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느끼고 서로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모든 삶의 여정의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천국 복음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중매받으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나를 얼만큼 더 사랑했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용서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셨는지, 나를 지키셨는지,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고, 그 기록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 이 마음에서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세포 조직 하나하나 속에서, 내 심령에서. 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 속에서 표현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심령에. 그게 천국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그 뜻과 천국 복음의 내용, 천국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에 천국 복음에 속하고 천국 복음의 계획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여정을 가야 되는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 산상수훈, 언제 시간이 되면 산상수훈 이거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산상수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개념부터 복이 9가지 나와 있어요. 8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고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한 사람이 그거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전체 9가지의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입시키면 안 돼요. 누구는 뭐 받고 누구는 이 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천국 복음의 의미라고, 그 천국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의 여정이 뭐냐 하면 복의 개념이 벌써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가치, 땅에 있는 것을 복의 가치로 가지고 가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조차도 예수님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복음의 완성이 진행을 통해서 완성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너희는 그런 것을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쭉 자세하게 사람의 유대교적이나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쭉 그 산상수훈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종교의 길을 벗어나서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천국 복음에 속해서 천국 복음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제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 그게요. 자,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19절에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걸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교회 안에 있다 나갔어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나간 것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까 나와 있죠. 요한 1서 2장에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교회 머리로부터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적으로 한데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예수님이 곧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고 사랑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사랑의 복음 이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떠난 거예요. 이제 다른 종교적인 뭔가를 추구해 가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부터 쭉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사랑이시다가 성경의 전체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오셨고,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고, 다 아가페 사랑의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을 완성하고 이루시고 나타내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사랑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성경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시고,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자녀이고, 사랑해야만 예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사랑의 복음에 함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어떤 조직이나 무리 이전에 이거는 복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대한 이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종교적인 걸 추구하는 것들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아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속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면 사랑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같은 예수님을 몸된 교회에 있다가 나갔는데, 그거 중요한 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틀려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서로 사랑하라고 알게 하고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해야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을 떠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복음을 떠난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사랑의 나타남이심인데. 그래서 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에 더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아버지께 받은 대로 진리를 행한대요. 그 진리가 뭐냐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대로 행하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이걸 나타내고 이걸 가르치고 이걸 행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통해 하셨고요. 7절에 무엇을 미혹하느냐 하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나타나심과 사랑의 확증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말 예수님이 사랑이신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절실함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귀중함이 없고 강력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가치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종교적인 교리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의 초점을 안 맞추고 다른 뭔가 열심히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다 응답 엉뚱한 종교적인 어떤 이상과 이념을 쫓아가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가 분리된 것들이에요. 사실은 단순한 이단은 여기 들키지도 못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온전한 상이라는 건 온전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서 한 상에 밥 먹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사랑이다. 사랑해야 사랑하라는 것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사랑 예수동명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다 사랑하라예요. 예수님이 이거 천몇백 그 말씀을 한번 다 보시라니까요. 성경대로.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의 DNA를 공급받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이 없어지고 실제로 성경대로 하라는 대로 새 계명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내 가정부터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살리는 거 내가 이거 성경대로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예수님 사랑하죠. 사랑하라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도깨비 뿔이 달려 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고
무슨 뭐 때 묻은 삼각 팬티를 입고 있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더 은혜가 많은 것 같고, 더 정이 많은 것 같고, 뭐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이 사탕발, 그런데 경작은 이 아가페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아가페 사랑의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아가페 사랑이 전부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려는 것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이 부음받는 과정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는 과정이 양육이라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더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과 형제와 지체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사랑하라는 것, 이거 내가 그 사랑의 열매가 돼야 되고,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고 천국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 안에, 이거 외에 다른 뭔가를 자꾸 추구해 가면 함께 갈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복음이 통일이 안 되는데.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사랑에 대한 포커스가, 그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 복음 안에서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함께 가는 걸 원한다면,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구절 아무 성경 구절 가져와가지고 성경 구절 아무리 인용해도 이게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진짜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분별해서,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사랑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